오늘 성경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바울의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여주는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기쁨의 표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기쁨의 표정. 우리 옆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기쁨의 표정이 되어져 있는가? 네, 너무 굳은 표정으로 아직도 그냥 멀고머니 계신 분 없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죽하면은 기쁨이 별명이겠어요. 여기 기쁨이라는 말은 카이레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전제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펴고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특권이 뭔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있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특권이 뭔가?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정상을 드린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게 기도인 것인데,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출산에 고통이 있고 노동의 수고가 있고 죽음의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러나 왜 다른 게 있어요? 그 모든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 모든 눈물 속에서도 한숨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한다 하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beyond your understanding, 내가 이해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세번역에 보면 내가 헤아리는 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너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감사의 보자기로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지만 얘기 한 가지 하고, 어느 분이,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분이, 아니 예수 믿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냥 술이 너무 주사가 심해. 술을 먹으면 술만 심합니까? 주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늦게 들어와서 주사를 좀 하다가 잠들어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이 아내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늘 이렇게 주사에 시달려야 됩니까? 정말 속이 끓탕이 돼가지고 안타까운 부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잠들어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 한참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양반이 술 먹고서 다른 데로 가자고 집 찾아오는 게 너무 감사. 집에 들어오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 밤은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밤에 주사가 심해서 술 취해서 잠을 자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 아침에 늘 늦게 일어나니까 자기 교회 가는데 방해하는 적이 없더래.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젊었을 때 남편이 해주었던 늘 그래도 또박또박 새갈비 갖다 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저런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뭔가 모르게 감사한 마음도 들더라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깨가지고서 왜 당신 얼굴이 그러냐고 뭘 웃고 있느냐고 내가 당신 보고 속상했는데 당신이 그래도 집에 늘 들어오는 게 감사하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서 내가 그렇다고. 그 남편이 그 부인의 감사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갈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가 이루어졌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기도와 걱정을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의 보자기로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평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설교한 것이 지금까지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이에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8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 주 안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8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바울의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希腊 사람들의 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가 8가지 덕목인데 그 철학적 주제였던 8가지의 덕목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지렛대로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생각한다는 건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거는 교회 밖의 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뭘 배웠는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고 못된 것을 생각하면 못된 사람이고 그가 지금 뭘 생각하는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생각, 골 생각이 있는 골 이게 얼굴이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얼빠진 사람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석헌 유영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 하나님은 생각하면 그분이 계신 것이다.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가르쳐 주었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죠. 좀 생각하며 살아가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에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림을 받았으면 살림받은 자답게 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 8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든지 참되며 알레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무엇이든지 좀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어야 된다. 바깥이 대칭되는 말은 거짓이 있는 사람, 속임수가 있는 사람, 늘 감추고 올 것이 있는 사람, 이거는 참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과 겉이 다르지 않은 자의 삶,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의 기도 부탁할 게 있어요. 내일 우리 감리교회 수장을 뽑는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감독을 선출하는 선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저하고 이제 선거하러 갈 텐데,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 의논해서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될까? 이번엔 3사람이 나오는데 박인환 목사님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가 진실한 사람이니까. 사실 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세월호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운동권 목사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지긋하신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이제 아주 좀 폄하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대우자동차, 산넘어 대우자동차 교회에서 그 목회할 때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이 실직이 됐잖아요. 2,000명이 실직되는데 우리 교인이 37명이 잘렸어요. 37가정이 잘린 거예요. 아니, 이게 37가정이 지금 해직이 된 거예요.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천막에 농성한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천막 농성하는 데 갔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랬더니 제가 제일 먼저 찾아온 목사래요. 그래서 라면도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그 얼마나 차가운 곳에 고생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막 다음에 또 한 번 갔어요. 갔더니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난 라면이나 좀 더 갖고 와야 되나 생각했더니, 사실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곡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산곡 천주교에서 이제 좀 부담되니까 냉방에서 아무런 회의할 자리를 준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와서 회의하라고 불 떼드리겠다고. 그 다음부터 제가 운동권 목사가 됐습니다. 인터넷 치면 빨갱이 목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분이 세월호 목사가 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교회 마당에서 자란 아이가 바로 그날도 세월호 가기 전에 소풍 간다고, 이제 갔다 온다, 여행 간다고 인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호의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교회 마당에서 자란 아이가. 여러분이 그 교회 목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가 눈이 어려서 그 목사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도울 일이 없는가를 늘 생각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난 진실한 목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배운 대로, 가르쳐준 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된 삶, 거짓이 없는 자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셈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뭔가 좀 명예롭고 위엄이 있는 뭔가 다른 모습이, 그에게 품위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뭔가 다른 품위가 그에게 있어야 되지 아니하는가? 언행의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아니하는가? 특별히 언행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는,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전통,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장로님이 늘 가운을 입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헌신하는 예배 봉헌자들이 가운을 입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는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경건한 몸짓을 갖고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지도자들뿐만이 아니죠. 직분자들뿐만이 아니죠.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할 때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생각을 갖고 늘 나오는 그런 마음가짐과 갖춤이 필요한 것이다. 뭔가 예배할 때는 옷을 단정하게 바꿔 입고 화려하게 입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게 바꾸어 입고 나오는 그런 말.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반바지 입고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저 미국엔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올 때 슬리퍼 끌고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뭐 25살, 6살 때 예의를 몰라가지고 이게 결혼을 하니까 한복을 입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한복을 입어서, 그날은 늘 양복을 입고, 우리는 목사들은 넥타이가 일상복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그날은 한복을 입고 한번 나가게 되는데 두루마리 없이 한복만 입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두루마리도 안 입고 사람 앞에 서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 것처럼 나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부끄러워하시면서, 근데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평소에 한복을 입은 적이 없어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저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던 모습을 아주 너무 지금도 생생하게 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예배 갖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이 호칭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이 있어요. 공동체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 언어를 교회가 잊어버리고 언니, 누나, 형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 다른 데서. 교회는 교회적 공동체의 언어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가 더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러 대놓고 나는 당신과 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텃세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텃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형님, 언니, 누나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왜? 제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말해야 되는데 말만 하잖아요. 교회는 결코 그러면 안 돼. 그건 집에서. 사장님,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밖에서. 집에,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꼭 공동체 언어를 이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디카이아,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얻은 사람, 우리가 뭘 하든지 정당한 사람, 의로운 자의 삶, 곧고 바른 자의 삶, 정당한 수입을 기뻐하고 잘못된 관행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아니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지요. 우리 믿는 사람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26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우리가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어디서? 심지가 곧 견고할 때, 기준이 똑같을 때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번째, 무엇이든 정결하다, 하그마, 이거는 순결하다, 의도의 순수성을 이야기해요. 세상법과 기독교인의 윤리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결과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의도가 어떤 의도였는가,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윤리는 동기, 오늘 성경은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보다 동기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프로스펠레,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유가 있는 삶, 여백이 있는 자의 삶. 괜히 도와주고 싶고 괜히 말 붙여보고 싶고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 살아가야 된다. 매력이라고 하는 말이, 화장을 아름답게 하면 매력이 있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으면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의 포인트는 삶의 여백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돕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뿌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자기를 늘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속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겸손이 때때로는 위장된 겸손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애써 낮추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드리면 내 자리가 낮아지잖아요. 애써 낮추려고 하지 말고 높여드리면,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 자리를 올려드리면 나는 낮아지지 말라고 해도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갈 만한 사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의 삶, 아귀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유페마, 평판이 좋은 사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 칭송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생활의 종교가 특징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썩지 않는 역할을 하지만 또 하나의 역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있으므로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가 있으므로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어졌을 때 그가 바로 맛을 내는 자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 덕이라고 하는 말은 아랫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 8가지 덕목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히랍의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 아랫대. 이 아랫대라는 말은 도덕적인 어떤 품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원래 아랫대라는 말은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람이 고유한 목적과 성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아랫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눈이 있잖아요. 눈의 기능은 뭐예요? 눈의 목표는 뭐예요? 눈은? 잘 모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잘 하시던데,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근데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건 아랫대 탁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탁월한 거죠.
귀의 기능이 뭐죠? 듣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는 대로 듣는 거는 아랫대가 아니에요. 듣는 거 말고 듣는 거 그 너머에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소리에 담겨지는 그 마음을 읽어줄 때, 그게 탁월한 거죠.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들어줄 수 있을 때 그게 탁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 뭘까? 성경이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잘 따라가는 게 탁월함으로 보여집니까?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 그게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지만 왕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 탁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에파이노스, 사람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는데 그 탁월함이 인정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찬사거리가 되어지고 찬양거리가 되어졌었을 때 사용하는 말.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말 에파이노스라는 말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말과 에파이노스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찬양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8가지를 이야기하고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광고 시간에 이게 나오더라고. 고려하라, 고려하라. 깊이 고려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받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이 아니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서로 바닥을 짚고 늘 싸우는 이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오죽하면 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필립보 교회의 유오디아 순두계 늘 다투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자랑거리들 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았는가? 나 좀 생각해보고 나를 좀 배우라고. 그리고 이어진 말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덕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사람이 서로 다투면 다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툼 속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평강을 다 빼앗겨버리고 상처투성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내게 마음 들게 해줄 거 기대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빌립보서 3장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게 뭐예요? 이 생각을 깊이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고서 오늘도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한복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기보다 우울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단식하게 만들고, 거기다 이런저런 사건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훌쩍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 속에서도, 코로나 한복판 속에서도, 눈물 한복판 속에서도, 침상 한복판 속에서도, 병원 병상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코로나 한복판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약속된 평강이 가정, 심령, 교회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